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대재 막시모라는 신부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뵙게 돼서 참으로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저가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됨에 대해서 하느님께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신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로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함께 나눌 하느님 말씀이 우리 신자분들에게 참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나누는 장이 하느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계신 신자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그것도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 신자로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을 근거로 두지 않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이 있었어요. 그 책들이 5권이 있습니다. 그 5권을 말씀드린다면 잠언, 집회서, 욥기, 전도서, 지혜서, 이런 5권의 책 안에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또 기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주 간단하게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뭐냐 좀 풀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신앙인, 그리스도인 하면은 제일 끝에 다 사람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종합해서 다 말씀드려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 그렇지만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지요.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은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세상에 안 삽니다. 지금 여기 살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복음, 하느님의 뜻을 같이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이 얘기한 것이 같이 기준이 아니죠.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이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그런가를 판단할 때 항상 기준으로 삼지요. 그게 그리스도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신자들은 정착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는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수녀님도 말씀하셔서 저는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촌사람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지금은 좀 안 쓰려고 애를 쓰는데 조금 지나면은
엄청 많이 쓸 겁니다. 우리는 정착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에 살지만 함께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착생활하면 안 됩니다. 눌러 앉으면 안 됩니다. 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목적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중에 있는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중에 걸어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신자가 이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머리 나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거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까 5가지를 근거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우선 잠언부터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잠언은 무슨 말이냐면요, 금싸라기 같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말들, 이게 잠언입니다. 금언, 금싸라기 같은 말씀. 그거는 짧지요. 저 같은 이렇게 시퍼렇게 젊은 것이요, 어떤 분이 사랑이 뭡니까? 물어보면 1시간 강의를 하지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하지만 앞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산다는 게 무엇인가요? 그럼 한 줄로 쫙 얘기하는 거 있죠. 그분의 온 삶이 그 한 줄 안에 다 들어가 있지요. 저는 1시간 해도 부족해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잠언은요. 그러면은 잠언은 처음에 이렇게 한 줄로 짧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단 어떤 하나님을 믿는 신자분들이 이 세상을 우리와 똑같이 싹 살았어요. 그리고서 시간은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됐지요? 근데 살다 보니까 금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나온 것이 잠언이에요. 일단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쭉 살아오면서 체험을 하고서 이거는 이렇네, 이거는 이렇네 한 다음에 2가지를 비교해서 시간은 금이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구먼. 이거 금방 다 알잖아요. 그치요? 그걸 가지고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조금 지난 다음에 어르신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은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높은 사람은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위에 있는 것은 밑으로 떨어지는 걸 봤어요. 지금 물은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높은 것은 우리가 사람 살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게 뭐냐? 높은 사람은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처럼. 하셨죠?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것. 이 세상을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주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냐? 본다입니다. 잘 본다. 잘 못 보면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저 딱 보면은요, 신부님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제일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은 사람 하면 되는 겁니다. 저 인간은 이쪽으로 돌렸네, 여기 뭐 안경을 썼네, 안경은 여기가 시커멓네, 옷은 어떻게 입었네, 이거 하기 전에요, 남자 끝.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본대로 이렇게 해요. 본다. 조금 더 붙여서 이야기하면 그대로 본다.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대로 본다. 거기에다가 이러쿵 저러쿵 붙이지 말고요.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본다. 조금 더 영성적으로 표현하면 눈에 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 눈에 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 때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사람은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무진장 거의 대부분이 이런 문제에서 나오지요. 그러시죠? 네. 눈에 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 잠언은 그거부터 시작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 본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봤다. 그리고 그대로 말한다. 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대로 말한다. 그대로 말하지 않아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사실 싸움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본 대로 아는 대로 얘기 안 해서 문제 생기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이요. 되셨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본다. 본 대로 그대로 말한다. 이거는 표현한다는 말이지요. 여기서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보고서 말했어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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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어요. 다 그대로 했지요? 그러면은 이것 따로따로 본 것이지만 이것 안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유, 시간은 중요하구먼.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죠? 금은 아주 중요해요. 값져요. 됐지요? 이걸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시간은 금이니까 시간을 잘 조절해서 살아야 돼.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두 개의 공통점을 뽑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여기 계신 분, 여기 계신 분, 여기 계신 수녀님, 저기 계신 분, 저기 계신 분, 저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이분, 자기분 다 다르죠? 다 따로따로 보았어요. 있는 그대로 봤어요. 그럼 우리의 공통점이 있죠, 여기에. 사람. 됐죠? 됐죠? 사람. 또 하나 공통점은 뭐지요? 신자. 됐죠? 이렇게 각각을 따로따로 있는 그대로 보고 그래서 함께 모여있는 것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보면은 고유한 것을 보게 돼요. 있는 그대로 보면요. 되셨죠? 그렇게 보고 이렇게 다 있는 것을 공통점을 뽑으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되셨어요? 하나하나를 보면서 전체를 보게 되고 전체를 보면서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살 때 어떻겠어요? 행복하지요. 같이 사는 게 기쁘지요. 어떤 분이 있어요. 너는 너지요. 나는 나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니와 나 사이의 공통점 같은 것을 찾으면 어떻게 되지요? 니는 니,
나는 나. 그렇지만 나는 너, 너는 나가 되는 것이지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예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전체 안에서 하나하나를 보고 하나하나를 보면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결 안 돼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모든 것은 아름다운 고유성이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모여 살면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살지도 않아요. 네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요. 같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진리예요. 지혜. 되셨죠? 예. 잠언은 그런 것을 보여줘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다 따로따로지만 다 같아요. 이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탄성이에요. 이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탄성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외심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일단 여하튼 이 잠언이라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제일 처음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있는 그대로 무언가를 그대로 본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것이 지혜, 지식, 행복에로 나아가는 시작점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면, 많이 보게 되면 서로 연결되는 것, 공통 요소를 찾을 수가 있다. 관계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신앙인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따로따로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하나 다 다르지만 서로 다 연결되고 통하는 것이 있네. 이거를 알게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조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세상에 심어 놓으신 질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따로따로 있지만 서로 이게 연결돼서 잘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치, 법칙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현인,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그대로 보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공통 요소도 다 찾아봐서 알게 됐어요. 이 서로 비슷한 게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은 여전히 모르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연세가 참 많으세요. 결혼해가지고 오래 사셨어요. 어쩌다가 집에 가보면은 먹는 것도 진짜 비슷하더구만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요. 냄새 나는 것도 비슷해요. 이것저것 판단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말투도 비슷해졌어요. 아주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감행할수록 또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 많이 잘 알겠네요, 서로를.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을 보면 한 분은 아버지고 한 분은 어머니지요.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여자예요. 나이 많이 드신. 둘이 비슷해요.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냄새까지 비슷해요. 숨 쉬는 것도 비슷해요. 하지만 여전히 어쩌다가 가보면 말다툼할 때가 많아요. 보니까 둘이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가 봐요. 다 알면 안 싸우지요.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여자예요. 부부예요. 자꾸 닮아가요. 제가 옆에서 보면은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두 분이. 되셨죠?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싸워요.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서로 아직 모른다라는 얘기지요. 아무리 이분에 대해서 알고 이분에 대해서 알고 둘이 오래 살아서 똑같이 비슷해진다고 해도, 그거를 제가 봤다고 해도 여전히 싸우는 것을 보면 두 분은 아직도 서로 몰라요. 되셨지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래서 공통 요소를 뽑아가지고 이렇구나. 세상 안에는 하나님이 이런 자연 질서를 심어 놓으셔서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 그런 거야 라고 말해도 여전히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하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따져봐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다 아는데 모른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아는 것은 알고요, 모르는 것은 몰라요 하면 속 편해요. 아는 것은 알지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건 뭐라고 하면 되죠? 몰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속 편한 거였죠. 그거는 무슨 말이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는 말은요, 맡기는 문제인 거예요. 그냥 넘기는 문제인 거예요.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면 몰라요 하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데 계속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터져 죽지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몰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근데 사랑하는 인간은 죽어도 나는 죽기 싫잖아요? 죄송합니다, 성당에서. 그렇죠. 그거는 어머니, 네 죽는 거하고 나 죽는 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요. 근데 다 알아요. 다 죽는다. 다 알지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죽기 싫어요. 저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는 것은?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냥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지요. 그게 불행이지요. 되셨어요?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른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맡기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요. 모른다라는 말은 맡긴다라는 표현입니다. 맡긴다. 모르니까 맡길 수밖에 없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공통 요소를 뽑으면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심어 놓으신 이치가 있습니다. 그 이치대로 사는 것, 곧 하느님이 심어 놓으신 질서대로 이치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길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 살아서. 그런데 살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니까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맡겨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됐지요? 어르신분들은 잘 아시죠? 결국에 가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길이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요, 사실. 그래서 흔히 얘기하죠. 흘러가는 대로 살으라 하고. 물 흐르듯이. 되셨죠? 그거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느님께 맡기면서 살자. 그래야지 행복하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이것을 조금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면 하느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해요. 말씀이 질서이고 행복의 길이니까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면요, 어려운 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대로 살면, 그래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상 많이 받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면은요, 나쁜 일 많이 생기고요, 힘든 거 많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게 많아요. 불행해져요. 근데 모르는 거는요, 그냥 모른다고 하고 맡기고 사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짚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다른 나라 지배하에 살게 됐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른 나라 지배하에 살게 됐습니다. 그때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지배를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대로 살으라고 자꾸 강요를 많이 했어요.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어르신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기억합니다. 아침에 TV를 보다 보면은, 그리고 아니면은 TV를 보면은 요즘처럼 이 정도 막 찢어져 있는 거 이게 막 입고서 나와가지고 아가씨들이 막 이러면서 선전하는 거 없었어요. 이만큼 여기 이렇게 조금 올리면 다 보일 그런 거 입고서 막, 그리고 여기 가슴탱이 다 보이게 이런 거 없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요. 근데 요즘은 그냥 그런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좋은 말도 많은데 사방팔방 어떤 아가씨는 엉덩짝에도 이상한 글씨 쓰고 다녀요. 영어 쓰고 다니고 뭐. 아이고. 그래요. 그리고 성한 옷을 왜 찢어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막 북북 청바지 여기 북북 찢고 막 그게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유 말세요. 그러면서 아유 우리나라 한민족의 정신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으시죠? 예.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살다 보니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문화, 종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유 좋아요 하고서 그쪽으로 막 딱 갔습니다. 근데 하느님 백성들의 근본 정신은 뭐냐? 하느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민족 정신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해이해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한복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자꾸 찢어진 거 입고 다니고 엉덩짝 가슴탱이 막 뒷짝에다가 막 이상한 거 뭔 소리인지도 모를 막 그림 막 그려놓고 영어 박박 써놓고 여기 해골 바가지는 왜 그리고 다니는지 몰라요. 모자는 이렇게 딱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쓰는지 이런 거 있죠.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주 지혜롭게 살고 열심히 사는 훌륭한 어르신, 신앙인들이 딱 보고서 이렇게 되면 하느님 백성인 우리나라는 나중에 끝장나겠구나.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써놓은 것이 바로 뭐냐? 집회서예요. 이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찢어진 거 입고 다니면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되셨죠?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찢어진 거 없었지요. 이것을 보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분은 오직 한 분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젊은이들에게. 물들어 있는 젊은이들에게. 지혜로운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 지혜의 참 근원이 되시는 분은 누구냐? 하느님입니다. 되셨죠? 지혜의 근원은 누구냐? 하느님입니다. 지혜로운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보면은 저 사람, 저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잘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도 좋은 것이 있어요. 불국 경전에도 좋은 거 많지요? 좋은 말씀 많지요. 되셨지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보면은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있지요. 예를 들면요, 대나무요. 대나무는 푸르지요. 그리고 위로 곧게 솟아 있지요. 땅에 발을 딱 내딛고 있지만 곧고 푸르고 위로 딱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바람이 불고 그래도 휘어지고 이런 게 없어요. 딱 곧지요. 그리고 때가 돼서 죽게 되면 잘라져 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대나무 통밥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피리도 되죠. 대금도 되잖아요. 구멍 뚱뚱뚱뚱 쓸어가지고 좋은 소리를 내지요. 그렇죠? 이거를 보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대나무는 신부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지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 신부다. 그러나 하느님을 지향하면서 사는 게 신부다. 대나무처럼. 그리고 늘 곧고 푸른 사람이 대나무처럼 신부다. 그리고 때가 돼서 죽으면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신부다. 이렇게 뭣도 아닌 것이 시를 쓴 적이 있어요. 학생 때. 그러면 대나무는 저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지혜를 주는 것이죠. 그렇죠. 지혜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산에서 물이 쓱 내려오면은요, 물은요 절대로 팍팍팍 다 쳐내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쓱 피해서 이렇게 흘러가서 넓은 데에 싹 들어가게 되죠. 그걸 보면서 다 한 번씩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신부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부딪히고 부시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끌어안고서 피해서 이렇게 가고 넓은 곳에 도착하는 사람이 신부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위에서 산에서 물이 쫄쫄쫄 내려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물도 저한테는 뭐지요? 지혜를 주는 스승님이 되는 것이죠. 되셨죠? 예. 그러면은 이런 자연 만물에게,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 저에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분이 저에게 또 지혜를 주신 것이죠. 행복하게 사는 길을 제시하신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준 거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분은 오직 한 분 하느님 뿐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느님이 대나무한테도 지혜라는 선물을 쓱 주시고,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는 물한테도 지혜를 주시고, 어르신분한테도 지혜를 주시고, 초가 켜져 있다가 계속 트면은 다른 데는 밝게 하지만 나중에 다 없어지지요. 신부는 저렇게 살아야 돼 생각하면은 아유, 초도 나한테 지혜를 주는 스승님이구먼. 그런데 초한테 저런 지혜를 준 거는 누구요? 하느님이시요. 되셨지요? 그러면 세상 만방 모든 것이 다 하느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하느님만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로운 분은 오직 하느님 뿐이십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구별과 차별 없이 모든 것 내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의하면 무시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렇죠? 바람도 그렇지요. 바람은 습합니다. 그런데 멈춰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데만 바람 불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람은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도 그래서 거기에 비유를 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더운 분이 있으시면 시원하게 해준 다음에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슉슉슉슉슉슉 하면 안 돼요. 아우 이쁜 아가씨 슉슉슉슉슉. 이게 좀 정신 나간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바람도 저에게 스승님이시네요. 지혜를 주시는 스승님. 되셨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집회서를 쓴 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의 가치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단히 큰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요. 되셨죠? 예.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에 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고서 바람이 쓱 불으면 아유 하나님 지혜의 냄새. 그리고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 모습으로 당신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되어 있죠? 성경 좋아하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흙덩어리 뭣도 아닌 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비슷하고 하나님 모습이면은 아유 하나님 모습이 있구만요. 하나님과 비슷하셔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흙덩어리로 하나님에게 쓰게 빚어서 만들었으면 여기에 뭐가 묻어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때예요. 이렇게 했으니까요. 손길. 그리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콧구멍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입인지 여기다 후 하고 불었어요. 저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점심 드셨어요. 김치 엄청 많이 드시고서 저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후 하고 불어주면 저한테는 무슨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입냄새가 나야 되는 것이죠. 맡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혜가 있는 거예요. 맡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지혜의 냄새. 이 집회서를 쓴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신비롭고 신기하겠어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왼수가 어디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아이고 하나님의 지혜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은요 오늘 집에 가시면 그러면은 가족들 형제님 그다음에 자매님 아니면 아들 딸 보면은 아유 하나님 냄새가 팍팍 나요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말이에요. 되셨죠? 예, 모든 하나님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혜라는 거가 다 들어있어요. 선물입니다. 그러면은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만나야 되겠네요. 아이고 힘들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엑기스 뭐 없어요?
지혜,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에 막 지혜를 다 선물로 주셨다는데 그거 다 어떻게 경험을 하고 살아요?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것만 딱 적어놓은 그거 뭐 없어요? 그래,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혜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되셨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지혜로운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혜는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 모든 것에게 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경험하고 살려면 머리 아프지요. 그럼 엑기스는 없습니까? 아이고, 있지요. 어디 있는데요? 성경책이요. 성경책, 하느님 말씀 보면 우리가 행복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엑기스만 딱딱 들어있어요. 그거 보십시오. 그러면 다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다음과 같이 한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쁘게 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선물 받은 존재로 보고 있어요. 되셨죠? 이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느님 안에서 보기 때문에요. 그것이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엑기스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말씀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엑기스는요, 말씀뿐만 아니라 또 엑기스가 하나 있어요. 구약성경 시대에 사는 것들한테는 없었어요. 신약성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요. 말씀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 먹는 것. 예. 그러면은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고 지혜예요. 그러면 이따가 다 강의 끝난 다음에 그 엑기스를 꼭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지요? 미사지요. 미사가 엑기스예요. 거기 안에는 말씀이 있고 하느님을 먹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엑기스는 없습니다. 지혜롭고 지혜 그 자체지요. 그리고 행복 그 자체예요. 미사 안 하고 가시면은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싫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집에 가시면은. 그러면 쉬어야지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